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각 처소와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주일 일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는 지금 인간의 탐욕에 휩싸여 명분도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끈을 더욱 단단히 부여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와 전도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대통령 당선자와 이를 보자 하는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영적 통합을 이루어 차별금지법안, 동성애법안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쌓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무너진 기업과 직장, 가정과 인간관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병이 깨끗이 낫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정과 열심으로 750일 연속 예배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영혼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대언의 영을 충만케 하사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레마가 되어 저희들 심령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오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예전에는 기도도 잘 했고 많이 했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일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참 힘드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신 것이죠.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못하게 된 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지나다 보면 결국 기도의 기도도 길이 있죠. 근데 그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의 마음을 아시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기도의 길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도록 기도의 담이 허물어지고 뚫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다시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루틴을 한번 정해보시고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돼서 막상 기도의 자리는 앉았지만 예전처럼 기도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자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이 36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저 내 곁에 있으라,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은요,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기도를 정말 시키시려고 데려가신 것이 맞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36절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도 생활의 시작은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줄줄 터져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날 위해 중보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지만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이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러 교회까지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집에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잡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지켜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직업이 목사고 직장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기도를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사역이 특수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요 연락이 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 기도를 못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12시, 1시쯤 됩니다. 그러면 못다한 기도가 있으니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라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앉아있기도 힘든 때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누워서 기도해도 될까요도 아닙니다. 저 그냥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맨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저를 따라 하실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지쳐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기도 생활이 흔들리는 분 계신가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내가 정한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는 중에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와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기도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공격,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되죠.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러면 마귀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저 가만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도가 안 될 때는 돌파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고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주말이 되면 교회로 사역을 하러 나갈 그 때였습니다. 한 금요일쯤 되었는데 그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도가 참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이면 본격적으로 주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제 1인 기도실이 있죠. 그 기도실에 예전에는 이제 산기도 가서 나무를 뽑는다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셨죠. 그런 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기도가 뚫리지 않으면 사역 못 갑니다. 주님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역시나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아마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충분하게 시키시고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사역지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의 경험을 늘 기억을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손 털고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싸운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밤새 씨름해서 겨루어 이겼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저희 모두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가 안 될 때도 돌파하는 그런 영적인 기질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굳이 피곤한데 겟세마네까지 데려가서 안 재우는 훈련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시키시는 것이죠. 이 기도 안에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역에 쫓겨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채 설교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나름 준비한다고 하고 밤새 원고를 썼는데요. 다음 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꼭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시 쓴 적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준비하는 설교만큼 헛된 수고가 없다는 것을 정말 경험합니다. 영업비밀이기도 한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하실 때, 그리고 부교육자들에게도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가장 설교 준비가 잘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쓰기 하는 듯한 심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주시더라라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난주 2부 3부 예배에요 1시간씩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이 40절 말씀과 함께 선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늘어난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또 한 번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변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변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 때문에 전쟁이 그칠 것이고요.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일들이 점차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시간씩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1시간 기도를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1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나는 1시간은 무리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만약에 내가 1시간씩 기도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정말 라이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일 책임져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1시간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업을 포기하고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랜만에 청년부 MIG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도 말미에 이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그곳에 가서도 선포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1시간 기도하라고는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만의 1시간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힘든 사람이라면 1시간이 60분이죠. 60분에 11조라도 드려라. 6분이라도 하루에 기도해라 라는 권면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시간 기도하는 심령으로 20분이라도 기도하고 30분이라도 기도하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악한 이때에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기도를 아끼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끼지 말라고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고 왔는데요. 이 일부 예배에서는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정도라면 충분히 1시간씩 기도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멍 때리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과의 통화 중에서요,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지난주 주일 2, 3부 예배가 3부 예배가 끝난 직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1시간 기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라. 충분히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어떤 분들에게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이미 주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나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결심을 지키고 실행에 옮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1시간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예배, 지난주 예배가 하나님의 사인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가운데 코로나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교회가 셧다운되기 시작했죠. 교회의 성도님들이 못 나오신다는 것, 교회의 예배자가 없다는 것,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교회가 보통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맞대고 논의한 것이 아니고 예배했습니다. 온라인상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함께 하루하루 1시간씩 예배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평소보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더 월등하게 늘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교회에 일어나는 역기능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 되게 해 가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더 연단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면 골똘히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의논하고 사람 의지하고 맞대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릴수록 내게 닥쳐온 시험과 고난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죠.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 그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실수를, 엄청난 죄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문제를 당면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하는데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내가 여태 기도를 잘못해온 건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마련이죠. 다만 여기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왔던 시험도 금방 떠나가게 되고 몇 시간 만에 해결이 되기도 하고 며칠 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붙어 있었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닥쳐왔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을 그 성도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때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냐면 내 등 뒤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질문하죠.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나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주님 어디 계시냐고. 하루하루 힘들게 싸워가고 있는 거 주님 안 보이시냐고. 나를 기억이나 하시냐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걸까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주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조차 마시기 힘들어 하셨던 그 쓴 잔은 나를 살리기 위한 잔이었습니다. 주님조차 지기 힘들어 하셨던 그 십자가는 날 위한 구원, 날 향한 생명,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든 이겨내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불신,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끝까지 주님만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의지와 표현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날 향해 묵묵히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전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저와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요,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폼 잡고 기도하실 때가 아니죠. 아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흐느끼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눈물, 콧물 흘려가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울다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있던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아마 예수님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와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가문 또 내 기업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되기에 힘들지만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받아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는데요, 3번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3번 기도의 승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첫 번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여유를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그 법정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면서도 여유를 보이셨죠. 세 번째, 십자가 상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셨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주님의 그 여유와 승리가 저와 성도님의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3번 기도에 성공하셨고 베드로는 3번 기도에 실패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 기도의 실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실패감을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회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죠. 하루하루 지나가지만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끊임없이 간구를 하죠. 아마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마가다락방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세계에선 역사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임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청하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다시 한번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구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서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 매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라, 예배하라 말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원수 마귀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내
내 입을 막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가로막을 테지만 아버지 그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시간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1시간씩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어날 때 우리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늘어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 그 일하시는 통로를 마련하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라 예배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간도 더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더 넓혀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마귀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깨어 늘 승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결과를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연단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함으로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끝에서 1000명의 성가들을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결과는 아버지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울대치 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풀림뉴스입니다. 4월 3일 첫째 주 주일부터 4부 예배가 터치다운 7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한별 목사님과 오성원 목사가 서게 되며 7주간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과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중보를 바랍니다. 서울대치 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시설보호 아동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060-700-2833으로 전화 주시면 한 통화에 1만 원을 후원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온라인 교재를 통하여 후원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사 25주년을 맞은 고TV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고TV 천사지원 프로젝트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1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아시는 분들의 추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고TV 천사지원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4월 첫째 주부터 주일 사부 예배, 1시 예배가 새가족 교육 터치다운 7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별 목사님과 제가 강사로 서게 되고요. 주변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을 초청하고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도 꼭 조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추후에 또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지라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과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귀한 물질과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1부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4부 예배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